그들은 외적인 거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내면적인 부분에서 아주 형편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무율법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무율법주의란 말 그대로 율법을 경시해서 행동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 것만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다 용서해 주시겠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것, 죄 짓는 것에 자유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근데 반대로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행동은 철저하게 잘 하는데 이 내면의 상태는 형편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형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것들은 정말 잘하는데 내면적인 부분에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닮아가지 않고 여전히 형과 같은 이 모습으로 이 동생과 같은 자들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외면과 내면이 함께 가야 합니다. 외면만 잘해도 안 되고 내면만 잘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잘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또 헌금도 잘하고 이 우리가 외면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잘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면의 어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성품이 점점 모난 성품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 예? 남을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내 모난 점이 내 가족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은 그것을 고치려고 애쓰는 모습들. 예? 욱하는 성격들이 점점 온유한 성격으로 바꿔가는 것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이 성품을 바꿔가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 균형을 잘 맞춰서 외면과 내면을 잘 조화롭게 가져가야 하지만 특별히 이 형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면보다는 외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뭐 가져가실 겁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 봉사, 이런 것들 여러분, 예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외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가는 거 마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고 옷도 아니고 마음 가지고 가서 하나님 물어보실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나를 닮아왔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이 질문의 내용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율법은 토라라고 해서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 모세오경의 율법에서는 율법이 613가지가 담겨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를 5,000개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613가지의 이 조항들이 복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토라,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다 지키면 가는데 그걸 누가 다 지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다 지키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 율법학자가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 했을 때 율법학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 그래, 그거 잘 지키면 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외적인 걸로서 생각해서 큰 거 하나 잘 지키고 가장 큰 거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전체 정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아니면은 뭐 기도하고 이런 것들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생각할 때 이 신앙생활은 내면과 외면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이 탕자입니다. 탕자. 우리는 탕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가 이 아버지께 이제 그런 말을 하죠.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 재산을 주면서 떠난 후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탕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진노하심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냐면요. 이 탕자가 아빠를 떠났을 때 아버지가 찾지 않습니다. 그죠?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올 때까지 오면은 당연히 맞아줄 거라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도 나눠주고 하인도 있고 할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를 표현하실 때, 공의를 표현하실 때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그것이 뭐 사람의 어떤 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막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뭐 실제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원을 가꾸는데 이 마당이 넓은 마당이 있어가지고 이 정원을 가꿉니다. 그런데 이 정원을 가꾸지 않고 1년을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이 아니라 수풀이 되죠. 잡초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뒤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연적인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떤 이 공의로우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은 마음속이 평안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곤고하고 죄책감 들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데 어떤 날은 이 신호를 위반해서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러면은 돈도 돈이지만 벌금 무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사실 좋지 않잖아요. 이 양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임한 것이죠.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큰 표현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제일 큰 방법이 뭐냐면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남의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들, 하나님 안 믿고 불법 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분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사랑하심,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사람에게 가져다 준 아주 큰 결과물이 하나 있다면은 균형의 상실이에요. 병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병. 음식의 불균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 과하게 먹거나 너무 적게 먹거나 너무 한 가지를 많이 먹거나. 여러분, 밥 많이 드시지 마시고 반찬을 많이 드세요.
탄수화물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적당히 드셔야 돼요. 균형 있게 드셔야 돼요. 균형이 무너져 버리니까 정치도 극 진보가 되고 극 보수가 돼버리는 것이죠.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균형, 우리가 이 형을 통해서 보는 것, 외적 헌신들과 내적인 헌신들,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거는 균형이 무너진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에 너무 치우쳐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치우쳐 있으면 버릇없는 자식들만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으면은 정말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탕자가 이 내버려진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 17절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킵니다. 스스로 돌이키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날 잠깐 내버려 두셨나?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생각하시면서 항상 스스로 돌이키는 이 내적인 성찰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큰 죄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이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서 항상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항상 이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은 아버지입니다. 옛날에는 요즘에야 이 아버지들이 친근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고 잘 놀아주고 하지만 옛날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은 술 먹고 폭력을 행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아버지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거의 이 인식 자체가. 실제적인 경우는 그러지 않지만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거역을 했을 때 이 모세오경의 율법에 보면은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주십니다. 재산을 여러분 언제 나눠봤죠? 네, 돌아가신 후에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 얼마나 좀 없잖아요. 구약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언제 많이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녀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저도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필요를 구해서 주시는 것을 느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가지 않아요. 잠깐 기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식어져요, 마음이.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해주셨던 좋은 것들은 기억이 안 나고 나쁜 것만 기억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느낀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러한 나에게 무언가를 챙겨주셔서 주시는 이 거기에 대한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은 이 아버지의 돈으로 창기와 놀아나고 방탕한 짓을 했던 그러한 아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혀 자격이 없는 자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 거기다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가락지는 무엇의 의미일까요?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기라. 여러분 이 고대 근동시대에서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노예, 종들이죠.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고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탕자의 아버지가 이 종이었고 진노의 아들이었던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노예를 아들로 다시 삼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면서 살려면은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나한테 뭐 해줘서 주시는 은혜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삶의 우리의 원동력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말했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내용이 뭔가요? 세 가지의 예화가 나옵니다. 잃은 양에 대해서,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거예요. 이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서 얻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이 진노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자녀라 삼아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중생의 은혜이고 회심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또다시 하나님의 두 성품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알지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이 특징이 있는데 죄가 다 생각나요. 내가 기억도 못하던 죄까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과정에서 중생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악으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회개할 때 뭐 새벽에나 아니면 뭐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고 기도하시죠. 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맨날 똑같아요 내용이. 그렇죠? 나중에 외워. 하기 싫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죄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는데 몇 달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주 막 6, 7살 때 지었던 죄들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셔서 이걸 비워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생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존 버년,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컸는지 감옥 속에서 3개월 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의를 경험하고 나서 다 비워지고 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비워지는 거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계속 그 고백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사람 왜 사랑하실까? 왜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게 구원의 사랑입니다. 이 구원의 사랑이 우리에게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회심의 역사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또 비워지고 채워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져야지만 그 마음 가지고서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 이 역사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다 망해갈 때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시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설교를 할 때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 십자가를 증거한 것이죠. 이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다 망해가고 사람이 망쳐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한두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몇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을 한 번에 회심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일들을 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해져 있었고 이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에게 이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의 냉랭해져 있는 마음에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고 그냥 모든 것이 무디어져 있는 이 마음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정말 여러분 그 힘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와만이 여러분, 탕자처럼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의 원동력이고 선교의 원동력이고 우리 삶에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중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내 필요를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먼저 이 영적인 복을 누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들을 먼저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탕자 같은 죄악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기를, 그리고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해서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